그 히스기야 왕 얘기가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유명한 왕이고 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눕니다.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가 하나였을 때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각각 40년씩 120년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나라가 갈라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방에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자들을 첩으로 끌어들이고 또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넌 틀렸다. 너는 아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건방져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겸손하고 노인들을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북왕국 유다 나라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한 344년간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거의 한 210년 가까이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 왕이었습니다. 13대 왕인데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BC 716년에서 687년까지 왕 노릇을 했습니다. 좋은 왕이에요. 다윗 다음에 제일 훌륭한 왕, 멋쟁이,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우선 신앙이 좋아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의 민족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또 못 가면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성전 중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 중심 예배가 점점점 시들어지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열어라. 여러분, 성전문은 어떤 이유로도 닫히면 안 돼요. 코로나? 우리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죽을까 봐 성전문 닫았잖아요. 국가 권력이 닫았잖아요.
성전 문은 하나님만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닫아요? 지가 닫아요? 권력이 닫아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열어라. 제사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니까 피가 주룩주룩 새지요. 집이 낡아가지고 뜰에 잡초가 우거지죠.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수리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예배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자.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떡상을 마련해서 매일 새로운 떡을 갖다 진사를 하고 등불을 켜야 돼요. 24시간. 근데 불이 꺼진 거예요. 요즘 말로 교회가 문 닫고 불 끈 거예요. 새벽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하고 깜깜해요. 불을 밝혀라. 왜 불을 끄냐? 교회가 불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고 은혜의 불이 꺼지고 말씀의 불이 꺼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불을 켜라. 그리고 성전문을 닫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다 밖으로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한 짓이냐? 다 와라. 제사장 다 돌아와라. 레위인 돌아와서 성전 봉사하고 찬양대 만들고 해라.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멋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방에다 산당 만들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깎아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모세 노뱀을 800년 동안 숭배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잖아요. 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 노뱀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노뱀은 상징이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징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어떤 상이라도 상징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 없애라. 가루를 만들어 버려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저것은 느후스단이다. 그 말의 뜻은 쇳덩어리다. 신이 아니다. 막 종교를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직하게 살아요. 열왕기하 18장 3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나라가 받으려면 대통령이 정직해야 되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장관들이 정직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거뭐 수술을 삼고 그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와 연합했다. 계명을 지켰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에요. 이게 멋쟁이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14년 되던 해에 주변에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인데 18만 5천 명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18만 원짜리 대단한 병력입니다. 총동 왕이 맨 앞에 서서 인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쫙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보급로가 차단이 되죠. 통행이 차단이 되죠. 이제 고사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그 편지 내용은 너네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니야, 그 신은 없어. 신이 아니야. 아무 힘이 없어.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나를 믿어. 그리고 히스기야 아무 힘이 없어. 썩은 막대기야. 나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넌 다 굶어 죽을 거야. 그러다 완전 포위했어. 좋은 말로 할 때 백기를 들어라. 항복해라.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왕복을 벗었어요. 왕복. 여러분, 요즘 복장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옛날에 왕은 왕복을 벗으면 안 돼요. 왕을 그만둘 때 왕복을 벗어요. 그리고 잠잘 때도 왕만 입는 잠옷이 따로 있어요.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복을 벗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왕의 권위, 왕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 베옷은 두 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죄인이 입는 거예요. 그걸 입는 거예요. 옷을 다 찢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존심을 너무 찾지 마세요. 애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존심 따지지 마세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뭘 했는데,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많은데, 삼성보다 돈이 많으세요?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으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생겼는데, 뭘 얼마나 잘생겼어요? 내가 건강한데 뭐 얼마나 건강해요? 이 쓸데없는 자존심.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했는데? 이따위 자존심을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고 사내들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보세요. 이거 사내들이 보낸 편지인데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 안 계신대요. 지가 신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말라 죽일 작정이래요. 하나님 편지 보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민족인 나라를 살려주세요.
통곡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서 영적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전법은 대답을 땅에서 찾는 게 아니고 지평에 찾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찾는 게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한 답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37장 3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을 다 없애는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핵폭탄을 터뜨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될 수는 있어요. 옛날에 주전 사건인데 자고 났더니 성곽을 에워쌌던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회복되고 살기도 편해지고 이제는 발 뻗고 자도 되겠다 할 즈음에 문제가 또 터졌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중병.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악성 종양이었을 것이다. 급성 피부암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발 뻗고 자도 되겠다라고 할 즈음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이제는 살만해졌는데 이제는 회사가 돼 가는데 이제는 한숨 돌릴 시간이 되는데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거나 병이 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죽는다. 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는 순간에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 손을 높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해법이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했지만은 병이 된 다음에는 성전으로 안 가고 자기 왕궁에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은 건강이 나빠져서 성전까지 못 갔을 것이다. 또 하나는 병든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고. 그 벽이 어떤 벽입니까? 절망의 벽, 좌절의 벽, 시험의 벽, 죽음의 벽, 포기의 벽입니다. 그 벽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벽을 뚫고 나오신 하나님. 벽을 폭파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닙니다. 내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는 아닙니다. 내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은 아닙니다. 내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 내 포기가 하나님의 성취, 완성,
내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통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응답을 받았습니다. 됐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따라 하실래요?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철야 금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죠. 난 내 기도 들었어. 됐어. 내가 내 기도 들었어. 왜 그 기도를 철저하게 들으시느냐? 내 눈물을 봤기 때문이다. 최근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 듣다가 감동해서 울어본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어본 일이 있습니까? 애통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들은 눈물샘이 말랐어요. 영적 감동, 신앙적 감격 때문에 울지를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다 메말랐어요. 삭막하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눈물이 없어요.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시 따라서 들었노라. 보았노라.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해보십시다. 일제 40년 6.25 남침 다 폐허가 되고 후진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195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5불이었답니다. 75불. 미국 유학 가는 100불 가지면 큰돈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포함이 됐어요.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래요. 외환 보유액 1조 7천억 달러랍니다. 그뿐입니까? IT 강국이에요. 미국, 일본, 중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 쳐도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딱 막아버리면 큰일 난답니다. 누구 그러더라고요.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걱정할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학력, 문맹률 2%, 전 국민이 다 고학력이에요. 다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고학력이에요. 전자제품,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다 세계를 석권했어요. 어떤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식구들하고 집만 미제래요. 나머지는 다 삼성이래요. 냉장고, 텔레비전, 전화, 휴대폰, 뭐 청소기 다 한국 거래요. 사람하고 집만 미제래요. 놀랍습니다. 그분의 스포츠, 골프, 음악, 영화, 문화, 한류가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머리, 옛날에 유태인들이 머리를, 아니, 한국 사람이 최고래요. 그래서 복잡하기도 하지만, 지금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앉아있다고, 저기 지금. 얼마나 목회가 힘들게 해서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두뇌들만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꿀도 세계 최고, 인삼도 한국어가 세계 최고, 물도 세계 최고, 에비앙 택도 없어요. 한국 물이 최고예요. 과일도 한국게 제일 맛있고 최고예요. 짧은 선교 역사 120년, 세계 최선교 강국이 됐어요. 인구 5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1000만 가까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장 가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교회 나가시죠. 그것도 교인이라고. 그렇잖아요. 5분의 1이니까. 선교사 수 167나라에 22,200명이 넘습니다. 국민소득 GDP 3만 불. 근데 문제는 앞으로예요. 100년 탑사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잘못하면 무너져요. 무너져요. 왜? 다 봤잖아요.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브라질 다 봤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국론 통일을 해야 돼요. 노사, 문화, 이념, 정치, 사회, 계층 간 다 갈라져요. 흑백 논리. 흑이냐 백이냐. 여러분, 색깔이라는 거는 흑하고 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빨간 색깔도 있고 핑크도 있고 파랑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흑백만 있어요? 아니에요.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차례로 망했는데 말씀대로 국론 분열, 아수르로 가야 된다, 애국과 친해야 된다, 바빌론과 친해야 된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일본이 망하는 이유, 망할 이유, 우상 숭배, 신사 참배. 지금 일본은 귀신이 800만 마리래요. 인구를 2억으로 보고 800만이면 몇 명당 한 마리예요? 그럼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일본도 안 될 거예요. 침략전쟁하고 사과도 안 하죠.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죠. 신사참배하죠. 우상숭배하죠. 그 나라가 앞으로 영원히 남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애굽과 친하지 마라. 바벨론과 친하지 마라. 아수르와 친하지 마라. 하나님과 친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더 이상 갈등 제조소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상처가 치료가 되고, 내적 갈등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내적 갈등이 해결이 되고,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가정 문제 해결하고, 자식 때문에 아파한 사람이 교회 와서 자식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더 상처를 받고, 교회 왔다 가면 더 가슴이 아프고,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를 않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교회를 나오겠어요? 다른 놀러 가죠. 교회 갈 일이 참 중요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복중앙교회가 할 일이 막 중요합니다. 교회 하나하나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나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려면은 상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아시는 분들 이해가 영어로 언더스탠드잖아요. 뭐뭐 밑에 언더, 쓴다. 이게 이해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사람을 짓밟으면 이해가 아니에요. 그럼 폭력이고 지배지. 그 사람 밑에 서주는 거예요. 엎드려 주는 거예요. 나 밟고 올라가라.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친구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서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은 새벽기도 시간에 어떤 젊은 가정주부가 기덕기덕 웁니다. 기도를 하면서. 세대 왜 울어? 기도하면 우는 거 아니야. 교회는 우는 데 아니야. 교회가 상갓집이야. 왜 울어?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상처를 찌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가능한 거죠. 세대 많이 아픈가 봐. 내가 우는 기도 소리 들었는데 나도 가슴이 아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 기도해 줄게. 이게 언더스탠드예요. 위로하고 싸매주고 토닥거려주고. 그래야 부부도 하나가 되고, 그래야 교회도 하나가 되고, 그래야 국가 공동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부부싸움을 안 하시겠지만은 저도 가끔 하거든요. 왜 이상해 보여요? 내 부부싸움이 대개 보면은 시시껄렁한 거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볼 때 부부가 싸우는데 싸우는 원인이 국가 민족 때문은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리고 푸는 방법이 뭐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 용서해줘. 아니요, 제가 잘못했죠. 이러면 해결이 돼요.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보, 미안해. 제가 잘못했어. 이 말을 남자가 먼저 해야 돼, 여자가 먼저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피 터지게 싸워야지. 이건 투표를 하고 넘어가야 돼. 남자가 먼저 해야 된다. 손 들어봐요. 다음에 여자가 먼저 해야 된다. 이건 피 터지게 싸우게 생겼네. 언더스탠드 하세요.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화가 치솟죠? 그때 원스톱. 주님은 화를 내실까? 악을 쓰고 싶죠? 스탑.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화내실까? 막 말을 뱉고 싶죠? 우선 멈춤. 주님은 이 말을 하실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고 나발이고 성경이고 나발이고 내 발이 최고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성경도 덮어놓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그리고 성깔만 부려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12.6) 사태 직후에 11월 중순인 것 같아요. 명계대학을 시작하신 유상근 박사님이 세상 돌아가는 훤히 내다보신 어른이었기 때문에 밤중에 기도하러 삼각산을 올라가셨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러. 차에서 내려서 삼각산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삼각산 언덕배기 골짜기가 희끗희끗한 거예요. 이게 뭘까? 눈이 왔나? 그래 가까이 가보니까 교인들이 먼저 와서 사방에서 바위도 뭐 골짜기 다 함께 뒤집어 쓰고 주니까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른이 아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못하시겠구나. 저 기도 소리가 있는데 저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못하시겠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고 하나님이 6.25 전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이게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눈물과 피와 땀과 기도로 지켰다. 이 나라를 너네가 지켜라. 라고 물려줘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물려줘야 되잖아요. 뭐 청년 예배가 오고라고 그럽니다만은 이게 지금 청년들이 뭐 별로 없잖아요. 마스크를 쓰셔서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렇죠? 왜 떨어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100년 사실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물려줘야죠. 우리 자식들한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죠. 누구에게 물려주실래요? 깨끗한 교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물려줘야죠. 아멘.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문제. 해법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국가 문제 해법 없어요. 국회가 해법입니까? 아니, 못해, 그 사람들. 우리 봤잖아요, 쭉 내내. 1대, 2대, 3대, 4대, 5대, 15대, 16대 다 봤잖아요. 청와대 못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자기들이. 해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기도가 해법이에요. 따라서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들었노라 보았노라. 아멘. 더 기도하고 더 맡기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더 기도 또 기도. 그래서 우리 성복중앙교회가 그런 사명을 거뜬히 감당하시도록 성복중앙교회를 가봐라. 벤치마킹 해라. 거기 가보니까 되더라.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